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지나간 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오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남은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영, 아담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기한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거를 잘 해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의 육체는 계속 낡아져가고 언젠가는 그것이 깨어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와요.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전에 살아왔던 인생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남은 때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남은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내 남은 때는 한 20년 남았을까? 아니 10년 남았을까? 네. 어떤 분은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어떤 분은 내년이 남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겐 분명히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때를 보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때는 언제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때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옷, 아름다운 옷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무엇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진짜 갑옷을 입으라는 건가요? 갑옷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요즘은 진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죠?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무장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무장하고 사셨을까요? 주님은 늘 고난을 각오하고 사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 십자가를 각오하는 마음. 내게 십자가가 지어지겠구나. 이것을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1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사는 거. 내 남은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가나요?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여러분 돼 있습니까? 돼 있는 분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십자가를 저한테 지우려고 하세요? 전혀 각오가 안 되고 그냥 사는 분도 있습니다. 아닐 때가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해서 인생에 남은 때 어떻게 하면 대박 안 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인생에 남은 때를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없나?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 왜 자꾸 부담을 안겨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 인생을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좋죠. 네. 대박 빵 터져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때를 나와 같이 고난 받을 각오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때를 십자가 질 각오를 좀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는데 왜 나까지 십자가를 또 지라고 하시는 거지? 왜 우리에게 또 고난이 주어지는 거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멸망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뒤부터는 주님이 살리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전에는 육체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신 영혼,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거하고 있는 육체의 장막을 주님을 위해서 의의 장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를 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 만족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피로 의롭게 해주신 거룩함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체를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들이 남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일에 다 드렸어요.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에 다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요, 고난 겪는 삶이었어요. 최후에는 다 순교의 제물이 다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도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생하는 생명을 너희가 가졌으면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이 따르는데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유혹이 있어요.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나랑 같은 삶이 아닌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자꾸 봉착을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뿐이에요.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따르기를 원해요. 말뿐입니다. 말뿐.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하고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 영적 최전선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각오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저 기대랑 다른데요? 들었던 말씀이랑 좀 다른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라고 오히려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장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난이 와도 끄떡이 없나요? 마음에 무장하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견디나요? 그런가요?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힘든데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주님 따라 사는 삶에 왜 이런 시련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들 수 있지만 각오가 되어 있으면요, 이겨냅니다. 이 마음의 무장의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시련이 오면 그냥 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불평 불난 막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장돼 있지 않으면 잘 무장돼 있으면은 웬만한 고난 끄떡도 안 합니다.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세요. 이미 십자가 지실 각오를 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만나도 하나님의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라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무장하신 그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쉽고 편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억울한 일 당하고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무장. 이 무장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열받는 일이 생기면은 죗가닥 넘어집니다. 누가 시험 드는 말 한마디 툭 던진 말에 그냥 바로 자빠져 버립니다. 못 일어나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뎌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막 끌어올라 가지고요. 뭐 이판사판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남은 때는 쉽고 편하게 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졌던 마음과 같이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칠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각오하고 살기로 결심한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각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은 본인의 의사, 본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적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의 그 거룩함과 같이 우리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울상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라. 우리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 여기서 지금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의 생각은 뭐죠? 정리가 돼 있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극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그때 과거에 지금 요 당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음란해요. 정욕을 구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우상숭배를 왜 하죠? 우상숭배 왜 합니까? 무서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비나이다. 왜 빌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내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지를 귀신에게 물어봐서 점을 쳐가지고 그 길을 알고자 하는 거. 그래서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방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정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본성을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안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지상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이게 세상 이방인의 생각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옛날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족하다. 이 말은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과거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은 인생을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육체 본성을 쫓아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있다면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미 끊었는데 조금 미련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 끊어버릴 악한 죄의 습성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BC와 AD가 분명해야 돼요. 믿기 전과 후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우리 인생에 제일 잘 사는 거, 그거를 쫓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되는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자입니다. 더 이상 죄 지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마음이 꿈틀꿈틀 계속 올라오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고 이방인의 생각을 쫓아 살고 옛습관에 매여 있으면은 그건 뭐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대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이상한 사람이네.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지? 참. 비난하거나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에서 회식들이 있잖아요. 회식에서 1차,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2차, 끝나고 나서 또 3차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 과거는 과거야. 새로운 삶을 살자. 저는 1차까지만 하고요. 2차는 안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던데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마누라한테 잡혀서 사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닥칠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칠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들에게 닥칠 일이 뭐죠?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세상에 속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적이 있죠. 모태신앙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우리의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 우리의 수명 기한이 다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육체 죽기를 막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육체를 막 애지중지 잘해가지고 수명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관리 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가꾸어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후에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게 됐어요. 육체만으로 산 때에는 육체가 다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육체 손상 가면 어떻게 하나, 육체가 어떻게 되면 막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쫓아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를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값을 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면은 너희가 이제 인생의 남은 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를 복음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불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남은 때 가장 구원받은 자의 남은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믿지 않는 가족들, 지옥의 형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그 일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인생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실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정말 실망하고 정말 분해하시고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책망을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대명사는 뭐냐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 예. 애슐리 가서 이렇게 막 밥 먹고 거기 가서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 외식 말고 거짓으로 꾸민 겉으로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예. 경건한 척해요. 의로운 척해요. 주님의 제자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온갖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전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헤롯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요,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퍼져가는 거예요. 말로는 영혼 사랑 외치죠. 말로는 전도해야 되고 하죠. 근데 참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분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과거대로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산 소망 아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를 우리의 세상의 이방인의 뜻과 이방인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과거가 이방인의 뜻을 쫓는 것이 과거로 족하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 올해 다 끊어버리고 2020년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